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신칭의가 뭐냐면은 써이 믿을 신, 칭하다, 이르다, 말하다 이런 것이고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이런 뜻이 이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용어죠.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루터가 주장했어요. 이 루터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쓰거든요. 이런 말을 다 써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조국교회는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요, 이 언어를 구원파가 쓰는 거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써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암묵적으로 아니면 명시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지옥을 다 데리고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선생님들은 이제 2번의 예배를 남겨놓고 있고, 또 우리 서집사님은 이제 가셨어요. 또 이제 우리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쩌면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좀 일찍 오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목적이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저는 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정말 믿음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더라고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할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일단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 무슨 푸른 공동체, 늘 푸른 공동체, 푸른 초장 공동체는 어느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표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10%였으면 좋겠는데 5%는 안 된다고, 모두를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장들의 학교 김다인 목사님은 여태까지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로 있고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자기와 자기 아내를 포함하여 단 한 명도 구원 얻은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자기 자식 8명을 포함하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 맞는가?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제가 하루에도 수백 번, 어쩌면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 수천 번도 더 그것을 묻고 또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원래 기분 안 나쁜 거고요.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 같다. 그런 사람은 이제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그래도 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만난 고객만도 72,000명을 만났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한 6,000명쯤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함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진짜 낙심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우리나라 조국교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마약을 주어서 가짜 믿음 체계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사람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교직원들도 절반 이상이, 학생들도 한 30% 이상, 40% 이상이 이제 나아가잖아요. 졸업함으로써요. 근데 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함께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교직원들도 이렇게 다 나가고요. 또 우리가 등록금은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아요. 왜냐면 선생도 없는데 등록금을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선생 안 보내고 등록금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등록금을 누가 내리라 그런 말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경찬이의 그 마지막 이 지우학교를 향하여 하는 말을 보니까 제가 다 한 2번씩 3번씩 읽었는데 경찬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음 해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놀래서, 난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난 가야 돼, 예수 닮은 그 사람 때문에 나 가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다음 한 학기가 지나면은 우리 학교의 모습도 정말 지나왔던 날만큼이나 또다시 바꿔지겠죠.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격동의 시기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냥 학교를 엎었다 뒤집었다, 뭐 물구나무를 세웠다 옆으로 세웠다 막 그러는 중이잖아요. 이런 모든 이유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10명, 100명 그렇게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살리신 목적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쩌면은 이 중에 모여 있을 때 참석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기쁘게 참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안타깝게 내가 이제 시간이 줄어감에 따라서 졸업생들은 보니까 이제 5번의 예배가 졸업식 때까지 5번의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가시는 거더라고요. 일주일에 4번씩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놔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저로부터 이런 불편한 말을 못 들을 테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불편한 말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했던 리고렌 같은 사람들, 온 교회가 큐티 교재로 사용했던 그런 리고렌이 종교다원주의자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를 쓴 사람들,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은 수천만 부가 팔렸거든요. 아니면 수억 부라고 해도 될지도 모를 만큼 빈센트 필, 이런 사람들은 다 정말 악한 자들이거든요. 사단이 보낸 사단의 사자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사단이 이제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 신칭의는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 이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적인 용어는 또 다른 관계의 용어가 있는데,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이 그렇게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목숨을 잘라버릴 때, 목숨이 견고하게 없어졌을 때, 이것은 너무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말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시고, 요엘서를 읽어보면 그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인이 진짜 시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냥 죽여봐. 이렇게 내가 준호를 한번 죽여보고 노아한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네, 그러면 넌 맞네, 그러면 살아,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뭘 보면 아니야?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안에 모신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하지만 명령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취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한번 31장 한번 보실까요? 2장만 넘겨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워요. 율법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켜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란한 마음이 안 드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거룩한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요, 이게 달라지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가 여기 왔죠. 비가 온다. 이것은 우리 지정의 가운데 무엇이 알게 하는 거죠? 지성이라 그래요. 이거를요. 비가 오면 춥다. 이런 것도 이게 지성이에요. 그런데 우산은 비를 가린다. 이것도 지성이에요. 이 지적인 단계예요. 이성은 뭐냐? 이성은 지성을 가지고 추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비를 안 맞으려면 우산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 이거는 벌써 무슨 능력이냐면 이걸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의 가짓수를 가지고 추리하는 능력. 나는 오늘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비를 안 맞으려고, 비를 안 맞겠다. 우산이 있으면 이래서 우산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이제 의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우산을 안 가져갔으면은 정말 춥게 그렇게 우중충하게 걸어갔어야 될 건데 비가 왔는데 우산 가져가니까 기분이 좋네. 이건 감정의 영역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리하는 능력이 달라져. 이성이 달라져요. 지성이 아는 게 달라졌는데 어찌 추리하는 능력이, 이성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성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면, 의지가 동원되면 의성이 달라졌는데, 추론하는 능력이 달라졌는데, 그럼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전체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대부분 악한 영에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새롭게 되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새롭게 되면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말해주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회색지대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이성을 사용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믿어. 이 따지기 잘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 정문을 들어올 때 머리를 떼어놓고 가슴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가다가 다시 또 이제 문을 나서면은 머리를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전 머리니까 나갈 때도 예전 머리니까 머리가 이게 이성과 지성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절대 이성주의나 절대 지성주의에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건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의지가 동원돼야 되는데 이게 로버트식으로 준호 나 사랑해줘 빨리 와, 이건 사랑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광아 나 좀 사랑해봐 빨리 찬양해 이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기 싫을 때에도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나는 그분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로 죽기까지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해 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나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가 그렇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인데 그러면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야. 아무 말씀도 없으셔. 그럼 뭐 안 죽는 걸 선택하는 거지. 그냥 예수를 부인하면 안 죽이겠다 그러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죽을까요 말까요? 뭐 인정할까요 말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인정하면은 죽이고 안 인정하면 살린다 이랬더니 그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러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그냥 인정 안 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왜 우리 조국교회는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성과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 이성과 지성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죽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아는 것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의 영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이제 가치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 있는 형제가 내 남편과 자녀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제 달라져야 이성과 지성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령을 받는 게 목적이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루에도 정말 아주 수십 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 졸업식이 되기 전에, 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성령을 받게 해주시면,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정말 그렇게 놀라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도 놀라고 부모 형제도 놀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놀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 많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2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4절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뜻이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이 뭘까요? 나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은 이건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조국 교회는 여기에 치우쳐 있어요. 나에만 치우쳐 있어요. 나에게. 원래 성령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다 초점이 있어요? 나 아닌 남에게 초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중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말이고요. 결국 사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각도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서신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나오는가 한번 봐봐요. 안 나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면은요, 근본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달라지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병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적을 무찌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사단을 무찌를 때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끌고 올 때는 뭘 사용해야 돼요? 병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얻어맞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냥 무조건 끌면 끌려가고, 욕하면 욕을 먹으시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최고 큰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도 힘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웬만한 환자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병원에, 우리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많아져서 여기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서요, 그거 좀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문제 가지고, 건축 문제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힘이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했어도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에서 알려주시거든요. 말해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우리를 죄의 무기로 들이면 그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이신칭의는 이제까지 과거의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안도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몇 가지 구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이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이후에 중간쯤 가면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36절이에요. 제가 지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은, 이거는 38절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자기를 좋아하고 사사로운 욕심, 자기의 진급, 자기의 편안함, 자기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말씀대로 안 들어가지고 그대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그리고 너희는 돌감람 나무에서 너희를 접붙여서 원감람 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거든.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안 자르겠냐 이거예요. 너희 자르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동시에 엄청난 탈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6장에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갔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탈락의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실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다 이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는 거예요. 겉에서는 뭔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삶, 행위이거든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은퇴를 할 때 뭐 몇억, 몇십억씩 요구를 한다 그래요. 그 퇴직금을요. 여러분, 퇴직금이 원래 몇십억 하는 그런 데가 없어요. 뭐 대기업 임원 되면 그렇겠죠. 근데 목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수고한 대가를 하늘나라에서 받기로 작정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서 대가를 받지 않기로 작정
특정한 거죠. 교회는 빛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하면 아들이 목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이 의사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아들도 공무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랬었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아들도 공무원이다, 그래도 이것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힘으로 끌고 온 게 아니니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니까. 근데 아들이 의사인데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들이 의사여서 이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개인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교회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개인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아니면 즉시 뛰어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예은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 교회를 나와라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틀리는 말도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은요,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죄인으로 보이면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 리더는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투쟁을 하겠죠. 늘 사랑하다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근데 겉으로 미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겉에서 볼 때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사람이 볼 때 완벽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볼 때도 완벽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도 여기 와서 동일한, 제가 준 이 설교, 원고 설교를 가지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죠. 어쩌면 저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더 좋은 사람은요, 그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 말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죄인은요, 이 말씀의 관통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냐? 그러면 적어도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목사인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말씀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거니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죽음에 임박하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러면 영원한 불지옥을 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거든요. 7장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 5, 6,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는 원래는 단수예요. 이 열매가요, 8가지가 이 하나의 열매 가운데 8개의 영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좀 풍성한데 나는 인내가 부족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열매 안에 8가지 영역이 있는 거라서 지키면 다 지키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약점이 있지 않냐? 사람은 모든 게 약점이에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거짓말을 좀 많이 하네, 이렇지 않아요. 그건 내 기준이고요. 사람의 기준이고요. 그것은요, 우리 모두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 성수, 헌금하기, 전도하기, 술 담배 안 하기, 음란하지 않기, 제사 안 지내기, 불상이나 장승에 절하지 않기, 절에 자주 들락날락거리지 않기, 뭐 이 정도쯤 되면은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냥 악을 버려라 그런 표현 정도 하시는 게 아니라 모양조차도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번쩍이는 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이미 이 사단의 길로 대부분 빠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교회의 목사는 성경을 말하니까 거룩하겠지, 제대로 가는 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기준은 있으실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영들이 이게 하나님께 왔나 아닌가 이렇게 점검을 면밀히 해봐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8장 4절 한번 봐주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이 무엇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9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내 생각이 새로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안 해요. 내일은 아무런 생각의 감정이 없어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난 내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졸업식 때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그냥 그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졸업식 때 이런 것부터, 이건 뭐 나쁜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초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긴장이 안 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냥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예요. 그냥 오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이에요.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분이요. 그분이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꾸준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받은 사람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몰라요. 조그마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다 자기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할 때마다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닌데 전 거꾸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얘가 이게 가증한 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은
진리를 순종치,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무슨 나라를 받는 거예요? 지옥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러시죠? 아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계시는 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인간에게 평상시 인간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의 조국교회는 신령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뒤로 넘어지고 짐승같이 부르짖고 금리빨이 되고 땅밟기 기도를 하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요 미신적이고 사단적이에요. 저는 물론 제가 장로 때까지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가는 곳마다 땅밟기 기도를 했고요. 우리가 이게 학교를 이렇게 구하고 다닐 때도 가서 땅밟기 기도를 했고요.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가서 손 붙잡고 또 기도를 했고요. 뭐 땅밟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주 갔어요. 결국 뭐 땅밟기죠. 땅밟기 기도라는 말을 우리 얼마나 자주 써요. 이게 사단의 언어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의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 어디로 가게? 사람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것은요 이미 구약에서 그 효력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격언을 이스라엘 중에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벌을 줘놓고는 우리 보고 잘 가라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중에서 그발강가에서 함께 노역자로 있는 리더였거든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중에서 왕궁에 있는 리더였고요. 에스겔은 선지자 중에 함께 노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돌이켜.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뭘 돌이킨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가 죄를 지었다, 얘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무슨 얘기를 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아니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아들이 술 먹는 게 마땅하죠. 뭐 왜? 그냥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게 그런 게 성립이 되는 것처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다 뭐 금리빨이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도와주러 오시던
장로님 자주 오셨었는데 그 장로님도 지금도 보라 그러더라고. 나 이게 아말감으로 씌웠는데 금리빨 된 거 보라 그러더라고요. 금리빨로 됐어요. 그거 이제 자주 금리빨 만들어서 갖다 파시죠. 제가 그러려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린 사실은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살았죠. 뭐 뒤로 넘어지는 거 저도 한 10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넘어진데 난 안 넘어지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그러면 다 넘어져. 그 바짝 앉으라 그래. 바짝 앉으면 뭐 나 앞에서 다 넘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서 있어. 늘 하던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짐승처럼 부르짖는 거야. 그 짐승의 흉내를 내. 꼭. 그런 일들이 우리 조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요, 기독교는 도덕과 무관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과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도덕해야 돼요? 탈도덕이어야 돼? 도덕에서 탈피해? 아니면 부도덕해야 돼? 아니면 무도덕해야 돼? 도덕과 관련이 아예 없으면. 그런데 물론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뭐 일본 사람 그러면 뭐 대부분 다 구원받을게요. 일본 사람한테 이제 그런다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러면은 당신 뭐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나 일본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도덕적이라니요. 도덕적이라는 말은 오히려 약하죠. 근본 자체가 바뀐 사람인데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그런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집에서도 부모에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여러분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간에도 미워하고 미움받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님을 안 받은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이 은혜의 기회가 아주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구원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언어를 알아듣게 되면요, 첫째 사람이 들으면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요. 그 다음에 믿었다.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지는 배경이 다르니까요. 기본 마음의 자세가 성령님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이 기초가 달라졌으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도 육군사관학교에 간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그 군대에 가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금방이에요. 그럴 것 같잖아요? 왜? 그의 기본 베이스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달라질 수 없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인이나 이 간수장이를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가 주시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왜냐하면 그때 헬라 문화는 이제 그 황제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예수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것을 다 아니까요. 언어를 말하면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베이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른의 언어로 아이에게, 아이의 언어로 어른에게 전하면 이게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전해도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들어져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이제 점검해 보셔야만 해요.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죠. 마귀에 의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마귀는요, 나 마귀야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너도 생각해야 되잖아. 너는 그럼 어떡하려고? 너의 미래는 어떡하고? 이렇게 자기를, 사욕을 쫓도록 만들어요. 내 개인적 욕심을 쫓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나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지만, 이게 누구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내 유익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나는 내 육신적 욕심에 의하여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영화를 보고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은 육신의 사람인 거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로마서를 통하여 이신칭의가, 이게 원래 이 루터가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여기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원리가 나왔던 그런 이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에 대한 그 하부의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싹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교회는 절반만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의 복음.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돼, 의롭게 돼. 그리고 그 다음,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칭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거는 없애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